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떠나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도 다 나한테 복 주신다더니 복은커녕 기근만 나오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이제 뺏기고 그래서 큰 거부가 돼서 왔어요. 거짓말하고 자기 부인 뺏긴 대가로 그거 다 바로가 준 거예요.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싶지만 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바로가 막 이제 강제로 내쫓다시피 했거든요. 너 왜 거짓말했냐 하면서 그러니까 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세 사람이 사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을 하시는지, 이제 각자 있는 세 사람이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또 요셉을 크게 쓰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자, 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이삭처럼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처럼 훈련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네 부류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끝나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을 거라고 믿어요.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뭐가 안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와장창창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누구랑 이제 헤어지게 해요? 롯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손을 네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끌고 왔잖아요. 자기 조카니까. 물론 롯의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뭐 불쌍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양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좋은 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 죄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자손이 될 거야. 쟤 좀 내보내.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못 내려놓은 게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 약속은 못 믿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얘기를 못 믿어요. 왜? 사라를 보니까 이제 애를 못 낳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걔네는 밥톨 하나 옮기는데도 몇 명이 개미가 모여가고 겨우 낑낑거리고 그거 옮기는데 우리는 뭐 그냥 금방 갔다가 옮길 수 있잖아요. 손가락 2개만 가지면.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믿음에 바로 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엉뚱한 거 믿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믿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부가 돼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도 많이 줬어요. 이게 뭐 불의한 재물이죠, 하긴. 그러니까 롯에게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롯에게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자, 롯을 한번 오늘은 롯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롯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가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많이 나눠줬나 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가축이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저기 또 새끼 낳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풀을 먹이고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좁으니까 둘이가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 아브라함이 준 건데 저기 롯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보 안 해요. 자, 그리고 롯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 뭐 저기 뭐야 숙모 팔아가지고 번 돈인데 뭐 이런 아마 비웃는 마음도 아마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다 줬으니까 자기가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를 계속 후원해주고 계속 밀어주고 자기를 성공시켰는데 거기다 탁 등에다 칼 꽂는 사람들 있죠. 롯하고 똑같은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잘났어. 근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잘났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들끼리 싸우면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목자들 보고 아유 어떻게 삼촌네 목자들이랑 싸우냐 우리가 양보하고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그 꼴 못 보죠? 자,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그런 것에도 많은 기인이 돼요. 저 사람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저 자리에 앉아있어? 그거 시기 질투 나서 그 꼴 못 보는 사람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응? 그런 심보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롯을 계속 의지하고 롯을 자기 자손 삼아서 자기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롯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목자들이 싸우면서 도저히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그 상황까지 가서야 아브라함이 내려놔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놔요. 자,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걸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뭐 자존심이라든가 뭐 자기 연민이라든가 이런 걸 못 내려놓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고난이나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닥쳤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 사정은 너가 몰라.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해요. 나같이 안 당해봐서 몰라. 응? 나같이 이렇게 아파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 이런 자기 연민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연민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평안을 누리는데 그거를 못하게 마귀가 계속 속이는데 거기에 계속 따라가서 내 연민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사정은 몰라. 나는 그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걸 남들이 알아줘서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잠깐의 위안이 있을 뿐이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런 동정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답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거기서 빠져나올 마음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니들은 나를 동정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논리는 제일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뭐예요? 그 사람 공감하는 거.
이게 이 인본주의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공감을 해야지 된대요. 공감을 해줘야 이제 내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공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이제 그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해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해줘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즐겨요. 공감을 해주면 거기서 계속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러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공감은 잠깐 해주고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홍역을 한번 더 치르는 거예요. 기근이 나서 홍역을 한번 치렀죠.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게 복이 아니죠. 수치죠. 자기 마누라 거짓말해가고 팔아먹어서 돈 많이 얻어갖고 왔어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응? 근데 그거를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벌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려놓으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도 보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10번이나 속여 먹히고 14년이나 공짜로 일해주고 이랬는데 안 떠나고 싶겠죠. 그런데 떠날라니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또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서 핍박을 받고 아무리 대접을 못 받아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도 이 사람은 못 가요. 자, 그런데 갈 수 있게 누가 괴롭혀요? 라반이 괴롭히고 라반의 자식들이 괴롭히잖아요. 다 자기네 거 훔쳐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데도 죽어도 안 내려놓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가면서도 이제 자기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가긴 가요. 몰래 또 도망가잖아요. 참 치사하기도 하죠. 그냥 떳떳하게 인사하고 가면 될 텐데 또 몰래 또 도망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면 또 에서한테 죽을까봐 또 그냥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또 자기는 꾀를 써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야곱을 또 하나님 그렇게 훈련해 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거기서 왕노릇 할 거를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랬어도 그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코앞에 보이는 게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그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코스 이제 지나갔죠? 이제 롯이랑 완전히 헤어져야 돼요. 그 가슴 아픈 자식 같은 롯을 떠나 보내야 돼요. 이제는 미련을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응? 자손에 대해서 다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을 보면 롯을 양자 삼으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요. 여기는 양자 삼으려고 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15장에 가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롯이 없어졌으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저기가 될 거냐고 내 후계자가 될 거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이제 조카가 없으니까 너 누구를 또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양자로 그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또 후계자로 삼아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풀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롯을 통해서일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시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의지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놓고 있는 거. 자, 못 놓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 돈인지, 남편인지, 자식인지, 예? 뭐 명예인지, 뭐라도 하나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 자기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요셉도 보면 자기는 거기서 뭐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아주 편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이 형들을 통해서 강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요셉 보고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너 내가 국무총리 시켜줄 테니까 갈래 그러면 종으로 갈래 그러면 요셉이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순간마다 이제 야곱 아직도 저기 아브라함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한 번 내려놓으면 아이고 이제 내가 다 됐나 보다. 아니에요. 또 있어. 이제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천방지축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다듬어 가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이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거 보세요. 롯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뭘 택해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택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줘가지고 한 건데 아까도 좀 경우 없이 말이야 싸우면은 자기네 목자들한테 양보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서로 싸우게 놔두죠. 그리고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럼 어른이 먼저 말하는데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이래야지 이게 경우에 맞는 거잖아요. 예의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낼름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가 먼저 딱 쳐다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더니 거기 물이 그냥 많고 괜찮아요.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택하는지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은 그때도 강대국이었거든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가나안은 완전히 촌이에요. 촌구석에서 있다가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휘황찬란한 걸 보고 갔어요. 그러니 이제 눈에 차겠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애굽 같아. 그리고 애굽 같은데 그게 또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응? 이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지요. 무슨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옛날에
뭐 저거 텔레비전 선전할 때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자,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서 자, 이단한테 빠진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그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 깨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으면서도 그걸 못 깨는데 자,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이 세상에 이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것을 사모하며 그런 것을 막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많이 달라고. 롯처럼 저렇게 멸망의 도시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꼭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 이 세상 논리에 충실하게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 육신의 결정.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귀에 들리는데 좋은 거 이런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 생각은 원수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거기다 기도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제는 세상 거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이 육에 속한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를 완전히 버리는 데까지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육신이 처리가 되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내가 육신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날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왜냐하면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에덴 동산 같고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런 곳을 찾아서 나는 자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그쪽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절로 자동으로 내려놔졌잖아요. 이 세상 거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을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롯도 내려놨어요. 좋은 땅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굶어 죽거나 아브라함이 잘못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롯은 그렇게 좋은 땅을 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선택해서 가서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롯도 거기 가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데를 찾아서 간 거예요. 롯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자녀라는 뜻인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부터 하나님이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게 하고 떠나가게 할 거 다 떠나가게 하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롯은 그렇게 화려한 곳을 찾아가서 부자가 됐어요. 사실은 나중에 19장에 보면 망할 때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갈 때. 성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재판장이나 유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보아스도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자, 부자들이나 그래도 좀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문에 있는 거지 아무나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의롭다는 건 저기 롯이 뭐 대단하게 뭐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맨날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자기 마음이 상하였대잖아요.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롯이 따라갔지만 이 롯이 결국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살 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기 살 때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을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다 이렇게 롯처럼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시면 그게 제일 행복입니다. 더 많은 걸 이렇게 원해서 롯처럼 이렇게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자,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붙잡고 있던 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믿는 게, 자, 하나님이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해도 나는 내 몸에서 날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는 거는 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없어서 계속 롯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붙잡고 있던 롯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 서로 다투고 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강팍해서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치거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롯처럼 이렇게 롯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해서 서로 갈라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다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일이라고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응?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좋은 땅, 응? 롯이 가서 차지했는데 결국은 그거 다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해 바다가 됐잖아요. 그 멸망당한 자리가.
다 하늘에서 비처럼 그냥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응? 그리고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 돼버렸고 자기 딸들은 응? 또 자기 술 취하게 만들어 갖고 또 자기 씨를 또 모압하고 암몬 자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그냥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을 자 아브라함이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 롯의 인생도 힘들어지고 자기 자손들도 계속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 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낭패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인간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 뭐 이런 거 보고 갔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